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가리켜서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은 소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을 받은 다음에는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데 3년이 넘게 훈련시켰는데 우리들이야 하나님 말씀 훈련 받는데 오죽하겠나,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3대 단계가 있습니다. Calling, Training, Sending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Calling, Training, Sending.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콜링이죠. 소명자들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세상으로 보내시죠. 이제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My Mission Field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훈련하신 후에 미션 필드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엇으로 훈련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부르심 후에는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저 책상 위에 있는 저 책은 누구 거야? 엄마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늘 교회를 다녔지만 이 어린 것이 뭘 알랴 싶었는데 이제 성경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 싶어서 퍽이나 대견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이것은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책이지. 그랬더니 이 꼬마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 거면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왜 항상 거기 두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꼬마는 한 번도 엄마가 그 책을 읽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혹시 성경책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진 않는지 종종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평신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신방을 많이 할 때 어느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신방 받은 집사님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온 집안을 뒤적이면서 내가 여기다 분명히 뒀는데 이 성경책 어디로 갔지?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신통치 못하면 교인들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렇게 찾으러 다니게 하나. 제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왜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신 방송 설교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학교 교수가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자네들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한참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다들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니? 그럼 누가 했단 말이야? 이어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말씀이 루터 안에서 영적인 폭발을 일으킨 거지.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읽고 마틴 루터가 영적인 마음의 폭발을 일으켜서 순종하고 행동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라는 진리 말씀이 행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받는 성령의 생명력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마침내 일어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 개혁을 이룬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폭발할 때,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날 때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폭발력이 있어야만 그래야 고난스러워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죠.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필연적으로 내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거기는 기본적인 4가지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복은 복을 받기 위함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3대 복이죠. 읽고 듣고 행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음이 번민이 있을수록, 우울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죠. 이 4가지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복을 받는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번째 복은 이 말씀 안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다.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독생자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2번째는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안다는 히브리 말로 야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밤낮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앉아서도 교제하고 누워서도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밤낮으로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을 통한 거죠. 3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꽉 나타나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혹은 형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 제자가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해요.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는데요. 먼저 제자 도마가 질문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대뜸 제자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이지만 진짜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았으려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면 지금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로 깨닫는다.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바닷가에서 혹은 디베랴가에서 혹은 갈릴리에서 혹은 가버나움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노니 잘하였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현장성, 복음의 현재성, 복음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부름받은 후에 이처럼 오랫동안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로는 훈련받은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훈련을 마치시고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새생명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사람의 행동,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의 방식은요, 부르심에 순종하면 부르신 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내심에 순종하면 보내신 분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그리고 지상사역을 다 끝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하신 대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너희는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 가서 그 다음에 뭘 삼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라. 네 가지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럼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보내신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보내심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커다란 약속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보내심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왜 예수님 주님께서 보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할까요? 세상이 이리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신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이죠. 양들은 이리떼들이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아니 양떼들을 이리떼로 보내면 잡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가라 그러실까? 세상은 이리떼들, 우리는 양떼들인데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면 죽을 게 뻔하지 않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보내신다니 참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리떼 가운데 살아가는 양들이 우리의 실체,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마치 이리떼 같다. 여러분 양은 어때요? 양은 무능하죠. 양은 들이받을 뿔따구도 없어요. 사나운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요. 도망치기 좋은 날개도 없어요. 품어대는 독도 없어요. 그저 순진하고 연약하게 양이잖아요. 이리떼로부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말이 목자라는 목자의 칠목자예요. 양을 친다 할 때 친다. 사자는 스승사자인데요. 양떼를 치고 다스리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목사라는 말이. 근데 영어로 이 pasto라는 말은 영어로 pasture에서 나온 거예요. 푸른 초장이라는 pasture. 다시 말하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교인들의 양이란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양. 어떤 양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목자를. 목자가 가는 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건데 어떤 양은 뿔따구가 나가지고 들이받기도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버려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죽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릴 수 없죠. 떠나는 걸.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어때요? 코를 끼고 갈 수도 없고 회초리로 때려서 갈 수도 없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목자가 앞서가면 기쁜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면 사는 길이 거기 있어요.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처럼 연약한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